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독교 최고 축일 성탄입니다. 성탄절을 축일로 지키지 못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 징역형을 받는 나라도 몇몇 있죠. 그러나 성탄절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휴일로 정하고 지키는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축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전통은 나라마다 좀 다르잖아요. 근본 월드컵 우승국인 아르헨티나는 사과주를 마시며 자정이 되면 축포를 쏘면서 소원을 비는 다소 좀 종교적인 그런 전통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영국은 성탄 새벽에 이제 집집을 돌면서 캐롤을 부르는, 우리도 어렸을 때 많이 했죠. 이거 영국 전통이고요. 또 이제 프랑스는 성탄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전통, 이것도 우리가 잘 지키고 있어요. 또 독일은 성탄절마다 이 교회에서 성대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우리도 그렇죠. 칸타타도 하고. 또 나무가 많은 나라 폴란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전통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가 비교적 짧은 한국 교회는 이런 서구의 다양한 성탄 전통을 적극 받아들여서 비교적 아주 성대하게 성탄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 나라 전통 보니까 우리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탄을 가장 크게 지켜야 될 나라는 어딜까요? 이스라엘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탄 안 지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제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이 이제 메시아 사상이라는 메시아 사상이 관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참 어려울 때마다 또 어떤 제국의 속박을 받을 때마다 이제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인들은요 거의 500년 가까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대제국들의 지속적인 반복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 역사 이래 가장 비참하고 노예와 전 국민이 거의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이럴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시대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자기라는 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왜 메시아를 대명해서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지금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이 로마 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의 속박에서 자신을 해방시켜줄 반신 반인 같은 그런 영웅적인 메시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메시아로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이었던 거거든요. 그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또 성장기를 빈민촌 나사렛에서 보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나사렛이 보고 배울 곳이 없는 곳이에요. 나사렛이
거기다가 행색도 굉장히 비천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예수님 성화를 보면 굉장히 잘생기신 분 나오는데 그건 상상력에 의해서 그려진 모습이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외모상으로 뛰어난 게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메시아는 유대인을 결집시켜서 로마 제국을 유다 땅에서 몰아낼 어떤 혁명가 같은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그런 리더십이 전혀 그들이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비롯하여 소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메시아로.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을 거부한 다수의 유대인들을 그냥 유대인이라고 칭하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소수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칭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이 설교에서 그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메시아로 거절한 유대인들.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제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소수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한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거부한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한 이유는 그에게서 영광이라고 하는 어떤 성스러움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다수의 유대인들이 보지 못한 그 안에서 영광을 본 거예요. 영광. 한번 볼까요? 1장 14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죠.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이제 독사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신령하고 성스러운 빛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누구한테서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에서부터 발견한 거예요. 야, 우리가 저 성스러움, 저 신성함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나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거부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꺼이 영접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본 영광의 빛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이 짧잖아요. 여기 빛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이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춘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본 이 빛이라는 건 영광의 빛인데 그 빛을 이 요한복음 서원에서 사도 요한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영혼의 빛을 본 거예요. 태초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이 태초는 영혼과 동의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빛을 본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영혼이라는 빛을 본 거예요. 영혼.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 세 번째는 진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 영광의 빛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저는 성탄을 맞아서 이 소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이 세 영광의 빛을 차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초의 빛, 영광의 빛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성탄절은 세계 최대 축일이잖아요. 그런데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성탄절은요, 성육신절로 지키는 것이 더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성탄절이 아니라 성육신절. 좀 말이 좀 부드럽진 않죠, 단어가? 성육신절.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사실 탄생하신 분이 아니라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태어난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왜? 이미 태어나기 전에 계셨어요. 뭐로 계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오늘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말씀으로 계셨어요.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어떻게 해요?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다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뭐래요?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자,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성육신이에요, 이게. 이게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은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육신을 기념하는 성육신절로 지키는 게 맞죠, 사실 신학적으로는.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이게 성탄절이 성육신절로 바뀌겠어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에 육신으로 오기 전에 어디 계셨냐는 거예요. 말씀의 형태로 어디 계셨냐. 아주 기가 막힌 이제 여기에 대해 이 물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엄청난 단어로 이걸 대답하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태초. 근데 이 태초라는 말을 좀 알아보기 전에 이제 다른 이제 뭐 이게 태초라는 건 좀 어려워요. 여기 설명하려면. 그럼 예수님이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선지하셨는데 어디서 어디 계셨냐 그러면 아버지 집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계시다가 어디로 왔어요? 세상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다가 세상에서 그가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고 어디로 가요?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렇죠? 여러분 근데 세상과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시공간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곳이잖아요. 전혀 다른 곳이잖아요. 우리가 뭐 아버지 집 하면 이 세상에서 뭐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뭐 이 아버지 집은 이럴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어떤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곳이란 말이죠. 근데 그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아버지 집과 이 세상의 가장 큰 차이를 시간으로 봐요, 시간.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집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의 시간 속에 있어요. 우리는 시간 하면 단어가 이제 하나밖에 없지만 헬라어에는 이게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영혼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이로스. 들어보셨죠? 카이로스. 그 다음에 이제 시작과 끝이 있는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인생도 어떻게 해요? 태어나다가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물리적 시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지나고 온 시간은 과거, 지금은 현재, 앞으로의 시간은 미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미래는 영원한 미래가 아니잖아요. 끝이 있는 미래. 이 시간을 뭐라고 그래요? 물리적 시간인데 크로노스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에는. 크로노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 집에 계셨는데 그 아버지 집은 어떤 곳이냐? 영원의 시간 속에 있는 집이에요. 장소예요.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어디 있었대요? 태초에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 시간적 개념이에요. 영원의 시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영원의 시간처럼. 여기서 태초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데 근원, 최초의 시작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이 없는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영혼인 거예요. 영혼. 참 이 태초라는 단어 요한복음에서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구별시키는 아주 놀라운 단어예요. 태초.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혼을 강조하는 유일한 복음서거든요. 영혼을. 그래서 혹자는 요한복음을 영혼의 복음서라고 해요. 이처럼 예수님은 영혼에서 세상으로 오셨다가 또 세상에서 영혼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 우리를
영원 속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영원의 시간 속에서 사는 자를 신학에서는 영원자라고 하고요. 물리적 시간 속에서 사는 자를 현세자라고 해요. 현세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세자로 지은 게 아니라 영원자로 지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영혼의 시간에서 쫓겨나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건 이게 영혼의 시간에서 쫓겨났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 시간 속에서 이제 물리적 시간에 갇혀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자로 계시다가 이 세상에 와서 현세자가 가득한 이 세상에 이제 오셨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오셔서도요,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영혼에 속한 시간으로 살아셨어요. 영원자로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현세자의 눈으로 볼 때 영원자의 삶은요, 이해할 수 없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우매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메시아를 모독한다고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약간 정신병자 같은 미친 사람 취급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죠.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어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소수의 유대인들, 예수님을 영접한 소수의 유대인들, 제자들의 눈에는요, 이 예수님이 영원자로 사는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 거예요. 이 다수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우매한 자로 보이는데 너무 이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근데 우리 마음엔 다 영원을 사는 마음이 있죠. 왜? 영원자로 지어졌다가 현세자로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요. 흔적이죠, 이게. 영원자로 지어졌다는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이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제자뿐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연 속에는요, 이 마음 깊은 곳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게요, 이 물리적 시간이 주는 환영, 물리적 시간이 약속하는 어떤 행복, 이것들에 의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 시간이 약속하는 행복, 안녕이라는 것은요, 허구적인 겁니다. 거짓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이 야, 이거 물리적 시간 속에서 막 살다가, 야, 이 물리적 시간 속에서 사는 삶 속에서는 진정한 행복과 안녕이 없는 거구나, 라고 깨달으면요, 어떻게 돼? 깨달으면 그냥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있던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수면 위로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말씀 봤죠? 전도서가 뭐래? 헛되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에 속한 모든 인생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헛됨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해 아래 세상이 헛되다는 걸 알게 되면 해 위의 세계를 동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제자들은 왜 그러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냐 이거예요. 그들은 물리적 시간이 주는 행복이 허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우매자로 조롱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첫 번째 이유 아시겠죠? 영혼을 사모하는데 예수님이 영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메시아로 영접하고 믿으려면 제자들처럼 우리의 마음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되거든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진정 메시아를 영접할 수 없고, 메시아를 영접하더라도 굉장히 왜곡된 메시아를 영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좀 간단해요. 물리적 시간이 주는 거짓된 희망을 우리 마음에서 걷어내기만 하면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냥 우리 마음에 채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된 물리적 시간이 약속하는 행복의 허구성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과거부터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과거로부터 자유로우신가요? 저는 자유롭지 않은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든 사람은 사실 알게 모르게 다 과거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의식 속에 이미 과거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를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과거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는 아주 복잡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불행한 과거를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불행이 재현돼요. 지금 현재가 불행하지 않아도 불행이 재현되고요. 또 과거에 행복했던 추억을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행복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과거의 불행을 잊고 행복한 과거를 오래 기억하고자 어떻게 하죠? 그렇게 사진을 찍어대요. 뭐 어디 가면 뭐 좋은 거 먹으면 찍고, 좋은 사람 만나도 찍고, 어디 좋은 데 가도 찍고, 그리고 기록도 하고. 근데 우리가 과거의 어떤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할 때 일시적으로는 행복감을 누리지만 이게 지속되지 않아요. 왜? 과거의 이 아름다운 추억이요. 지금 현재의 삶을 비교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현재를 비참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나도 한때 이랬지. 그때 좋았는데 그러면 현재는 어떻다는 거예요? 현재는 어떻다는 거예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나도 왕년에. 그러면 현재는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과거는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의해 공격당하는 현재를 사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현재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죠. 인간은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신념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현재라는 것도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허구적인 걸 다 빼고 이제 어디 희망으로 이렇게 막 포장된 현재가 아니라 그냥 현재 사실대로 고기에서 우리가 이 지방을 다 제거하듯이 우리가 현재의 어떤 우리가 바라는 희망 같은 요소를 싹 빼고 현재 그대로 보면요, 과거를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불안한 삶을 살게 돼요. 왜? 현재를 현재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면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다 지금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세워진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인생은 뭐와 같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러 자연재해를 보잖아요. 우리가 공들여서 만든 어떤 사업, 집, 재산, 소유, 이게 우리 인생 전체도요, 그냥 한 번의 재해로 그냥 한순간에 없음이 되는 경우가 우리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 세상에서. 근데 그런 일이 나에게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현재를 정말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닫고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과거 중심의 삶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현재 중심의 삶은 우리를 불안케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죠. 미래 중심의 삶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꿈과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는 사람으로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어떤 불안을 극복하고 주어진 하루를 나름 아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용기를 부여합니다.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에게 꿈과 이 희망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꿈과 희망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다수의 사람들은 이 꿈과 희망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자책하고 비관하며 살게 돼요. 아주 일부의 소수 사람들은 정말 이 꿈과 희망을 이루면서 보란듯한 삶을 살기도 하죠. 그런데 이들도 진정 행복을 영위하면서 살기 어려운 것은 미래의 끝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죽음 뒤엔 또 뭐가 있어요? 절대자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룬 이 성공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또 절대자의 심판 앞에서 이것이 하나의 형벌로 그들이 이룬 이 땅에서의 어떤 업적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과거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공격하죠. 현재는요, 우리의 삶을 불안케 하죠. 미래의 삶은요, 우리로 두려움에 떨며 사는 그런 형벌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된 이 물리적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행복자로 산다는 거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이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형벌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실한 영혼의 시간을 되찾고 현세자가 아닌, 물리적 시간 속에 사는 현세자가 아닌 영혼에 잇대어진 현재를 사는 영혼자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자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도요, 예수님은 우리의 현세적 삶을 계속 공격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혼자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공격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빛이라는 게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이게 레이저 같은 거거든요. 현세적 삶을 계속 공격합니다. 공격 받아야 되거든요. 아프죠. 고통스럽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영혼의 빛에 의해서 여러분의 현세적 삶이 아주 그냥 치열하게 공격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닌 영혼에 잇대어진 현재.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없음이 된 과거. 그리고 죽음과 심판으로 끝날 미래가 아니라 영혼에 이어진, 임마누엘로 이어지는 그런 미래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서 영혼이라는 빛을 발견하고 그를 메시아로 영접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영광의 빛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영혼만이 아니었고요, 은혜와 진리라는 더 놀라운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그 영광, 빛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뒤에 나옵니다. 뭐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라는 빛을 보게 됩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선물이에요. 선물. 예수님께서 이게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은 물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겠죠. 선물은 크게 땅의 선물과 하늘에 속한 선물로 대별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선물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로 하는 것들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양식, 건강, 그 다음에 뭐 부요함,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하늘의 선물은 뭐겠어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사는 거. 뭐 임마누엘, 영생 이런 것들이죠. 이게 하늘에 속한 선물이에요. 하늘의 선물.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이 땅의 선물이 아니라 하늘의 선물을 주시고자 오셨죠. 이 하늘의 선물을 주시고자 오셨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사람들이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 행색도 종의 형체인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땅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초기에는. 무엇으로 주신 거예요?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정말 가난한 자를 부욕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아니고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병고침의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 보낸 메시아이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야. 이거를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표적으로서 행한 거예요. 표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표적으로 뭐 병고침의 은혜도 주시고 특히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했더니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그들 피해 다니니까 막 배 타고 쫓아다녀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막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표적을 행해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말씀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기대해요? 온갖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뭘 이루어주세요. 이 땅의 소원을 갖고 예수 옆에 나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초기에는 이런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는데요. 왜? 표적으로서 이런 걸 들어주는데 중기에 들어가면 말씀만 전하고요. 이 표적을 중단해요. 표적 사역을.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요. 구름대같이 몰렸던 사람들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 이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놀라운 답변을 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죠.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후에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진리라는 또 다른 영광의 빛을 보게 되죠. 그 진리를 알게 되면요, 자유가 동반되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아는 제자가 되는데 그들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는 진리와 함께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약속하고 있어요. 이슬람교의 진리는 신앙 고백, 기도, 적선, 금식, 순례 이렇게 5가지인데 이걸 이제 이슬람교의 5대 기둥이라고 또 하잖아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철저하게 지키죠. 이슬람교는 이런 5가지 진리를 철저히 지키면 알라신의 돌봄을 받아서 하늘을 여행하는 자유를 누린다. 하늘을 여행하는 자유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게 뭐 이슬람 교도가 돼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이런 자유가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불교도 자유가 있잖아요. 불교도 진리 안에 있는 자유를 말하는데 불교에서 진리를 알고 깨닫는 것을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데 열반이라는 게 꺼진다는 뜻이잖아요. 꺼진다.
뭐가 꺼지는 겁니까? 불교에서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근본 원인을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열반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꺼지는 거예요. 이 욕구, 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의 이 욕구가 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의 어떤 헛된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자유를 누리면 어떻게 해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열반에 들어가기까지 너무 고통스러운 수행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수행은 또 다른 속박일 수도 있죠, 사실은. 네, 사이가 뭐 그거는 제가 불교의 진리는 뭐 잘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에도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유대교도 약속하고 있어요. 유대교에서 뭐 진리는 뭐겠어요? 무조건 율법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세속적 염려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탈무드와 같은 뭐 유대교 어떤 문헌들, 뭐 지혜서에는요, 이런 가르침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율법의 멍에를 스스로 짊어진 자는 왕국의 멍에와 세속적 염려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되고, 율법의 멍에를 벗어 던진 자는 왕국의 멍에와 세속적 염려의 멍에를 짊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의 멍에를 매면 세속적 멍에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율법의 멍에를 벗어 던지면 세속적 염려의 멍에를 지게 된다 이거죠. 이 말 가만히 보면요, 재밌잖아요. 율법의 멍에를 지면서 이제 세상의 멍에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누린다는데, 율법의 멍에를 지니까 어떻게 해요? 종교적 속박을 받는 거잖아요. 가만히 보면 뭐 모든 종교들이 자유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멍에를 씌우고 있어요. 사도 요한을 비롯한 이 제자들은요, 날 때부터 유대교도로서 율법의 멍에를 쥐고 살았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들은 세속의 멍에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누렸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 누린 거예요. 세속의 염려에 묶여 사는 그런 멍에를 진 종의 삶을 살면서 거기다 뭐까지 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까지 지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 교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수고라는 앞에는요, 세속적 멍에의 짐이고요, 뒤에 무거운 짐은 뭐예요? 종교의 율법의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러죠. 내 멍에는 가볍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독교 엄청난 종교죠. 종교 위에 있는 종교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머무는 과정에서 진리를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유를 누렸어요. 이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정말 일단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져야 될 무거운 짐, 어떤 세속적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자유까지 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진리를 알게 되었는지 좀 궁금하지 않아요? 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도 잘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내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들이 여기 예수님의 말씀, 내 말, 진리, 자유, 이 세 단어만 주목하는데요, 더 주목해야 될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뭐죠? 거한다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네미네케라고 해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이 동사는 무슨 뜻인가 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붙어 있어요?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아니 하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포도나무의 양분을 그대로 다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 교제를 나누면서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걸 줄 아세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게 달콤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부정한 본성을 완전히 폭로하는 정말 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이제 그 무리들이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 그러면서 떠났거든요. 근데 어렵다는 게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요. 내용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뭐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현세적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더 큰 어려움은요. 그 말씀이 그들의 그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의인의 정체성으로 살아요. 자기의 본성을 완전히 율법으로 가리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부정한 본성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떤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뭐 하나님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정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물질, 이 땅에서의 무엇을 더 사모하는 탐욕, 이런 것들이 이걸 막 폭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 것도 어렵지만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건 더 큰 고통이 수반돼요. 저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생전 처음 겪는 두통을 한번 겪어봤어요. 이게 머리가요. 송곳으로 뭐 찌르는 것 같은데, 이런 고통은 처음 경험해봤어요. 근데 이게 뭐 진통제 먹고 또 뭐 쉬다 보면 낫잖아요. 근데 이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교만과 정욕과 탐욕을 공격당하는 이 고통은요. 그치질 않아요. 언제까지 가냐. 이 교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우리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우리의 탐욕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거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얘기한 대로 영광과 은혜와 진리의 그런 영광의 빛으로 막 우리의 본성을 막 레이저로 막 지르듯이 막 공격하는 거거든요.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부정한 본성. 그래서 근데 또 하나의 더 선한 목적이 있죠.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선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죽여서 어떻게 해요? 새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선세자에서 어떻게 영원자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방황하는 자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뭐 종교의 속박, 세속의 어떤 염려의 속박 속에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진리를 알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럼 진리를 안다는 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진리를 안다는 거는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여기 안다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안다는 단어 아시죠? 부부가 동침하여 하나 되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새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탐욕과 교만과 정욕이라는 아담의 부정한 본성을 버리고 예수님의 본성으로 덧입어진 새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이때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는요. 비로소 십계명 중에 십계명은 이게 차례대로 지키는 계명이에요. 제1계명을 지켜야 2계명을 지킬 수 있고 2계명을 지켜야 3계명을 지킬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10계명까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을 먼저 지켜야 되는데 1계명이 뭐예요? 1계명이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나 외에는이라는 게 알파나이라고 하는데 그 원뜻은요. 내 앞에, 내 얼굴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 자 보세요. 저랑 보세요. 하나님 얼굴 앞에 뭐만 있어야 돼요? 나만 있고 그 사이에는 어떻게? 아무것도 없던 거. 이게 1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임마누엘이랑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과 그 사이에 뭘 놨어요? 돈을 놔요. 명예를 놔요. 권세를 놔요. 건강, 지식, 직분 이런 걸 앞에 놓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1계명이거든요.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 그 자들은 비로소 1계명에 입각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알파나이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 지금 여기에서 죽어서가 아니라, 죽어서 저 나라에 가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알파나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의 빛이 막 우리 심령 안에 그냥 지속적으로 비춰질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교만과 정욕과 이 탐욕을 향해서 이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고통스럽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 수만 있다면, 그냥 머물기만 한다면, 머물 수 있다면 그 말씀 안에, 그 빛 안에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거듭남과 영생과 자유라는 엄청난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